할렐루야. 지난 명절에 저희 집에 또 우리 집안 어른들이 세배를 하러 오셔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이분들이 다 이제 60, 70 다 넘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우리 시골에 있었던 고향에 있었던 모든 거 보면서 늘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 그렇게 땅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영원히 부자가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긴 사람들의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자도 때로는 세월 가면서 다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자녀 낳고 그런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서글펐던 세월을 보낸 그런 분들도 보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집안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지금은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얘기를 함께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역사를 볼 때 항상 짧게 보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잘 보이질 않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는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번성할 때가 참 많고 도리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 역사를 좀 길게 보시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집안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이 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같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에게 배웠던 이 성경 한 구절이 그의 삶 가운데 늘 힘이 되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좌절할 때도 있지만 사업하다가 망할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범죄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링컨은 그 얘기하면서 나의 모든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항상 마귀가 항상 찾아와서 제일 먼저 찾아온대요. 너는 끝났다. 너는 포기해야 한다. 너는 죽었다. 늘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전진하란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마귀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마귀의 음성이 마귀의 유혹이 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이 있었는데 여러분이라고 없겠어요? 저라도 없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우리는 물리치는 길이 뭐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마귀의 음성 다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새벽은 새날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새벽에 이 소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오늘도 우리 모두 새벽에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6장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은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참 오래 기다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주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들 방법대로, 그래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고,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을 막 무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레가 이제 그 하갈을 쫓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정말 너무 억울하게 정처 없이 사막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대단한 질문하셨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런 질문할 때 하갈이 말하기를 내가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 9절의 말씀. 자, 이 말씀 보면 참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하갈을 위로해주고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복수를 해주겠다든지 뭐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9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9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참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지긋지긋한 사례가 싫어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안 그래요?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집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참 듣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구석 아니면 뭐 어디 살 곳이 없나?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뭐 어디 뭐 갈 곳이 없나? 나도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게 돼. 내가 이 나라 아니면 뭐 어디 살 곳이 없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집을 떠나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그만 때려치우고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너는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넌 살아할 수하에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또 오늘 직장 문제로 정말 내가 정말 모든 것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 분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가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교회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곳에 가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9절부터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10절은 또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크게 해봐요. 11절은 누구요?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움이 와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아는데. 오늘 특별히 화요일은 우리 자녀의 날, 교사의 날이고 한데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분도 여러분 늘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잘 키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 키우기는 어떻게 잘 키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의 내일을 아세요? 우리는 늘 모든 일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기본이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어는, 주체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아멘.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우리 성도들은 기본이 늘 내 자존심, 내 감정,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 당시는 시원하겠죠. 그래서 하라가 자기 집을 떠나고 이제 광야로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감정 기분 나빠서 그냥 회사 그만두고 사표 던지고 나오면 멋있지요, 그죠? 딱 던지고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와 그러겠죠. 예?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일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성도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같이 아멘.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말씀 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임신한 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스마엘은 실수로 태어난 자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너 그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처럼 하갈의 자녀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 오늘날도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런 아랍의 갈등들, 테러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스마엘의 복을 받게 돼요. 복은 받는데 이스마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우리 한 구절 다 함께 봅니다. 특별히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아멘. 거기 줄 치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전 성경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 같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갈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아니,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이나 함께하고 사레냐 주인과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기에게도 찾아오시게 되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놀라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나갈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 저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모르죠. 다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 살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 살펴주시니까, 주님이 다 살펴주시니까. 또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 살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 범죄의 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도 가끔 그런 거 보게 되죠. 막 신호도 어떤 때는 막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다른 차들이 딱 서 있고 그러면 또 막 갈 수가 없잖아요. 막 갈 수가 없고, 뭐 그 차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 차 보지도 않지만 옆에 사람이 의식이 되니까 그래도 막 달릴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집에서 함부로 애들만 봐도 우리가 애들 보는데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해요? 나쁜 거 볼 수가. 애들이 지금 아내가 보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신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세상 누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감찰하시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 다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16장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삶을 여정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 구원받는 것은 잠깐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성화되어 가는 삶은 오랜 기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단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더 그래요. 뭐 하나님 별로 안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많은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 연단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새벽기도 내가 벌써 5년 하고 10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이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실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로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둘러 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물론 답답하긴 하지만, 조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두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되는, 응답이 더디다고 서두르거나 여러분이 막 그렇게 하면, 서두르면 뭐가 나오느냐?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여러분이 결혼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 나아가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걸리는데 우리는 늘 잘 참고, 시편 37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참고 기다리고 나가는, 늘 참고 기다리고 나가. 여러분, 그런데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목회하고 쭉 보면 빨리 성공했다, 빨리 큰 교회, 빨리 간다고 그게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늦게 간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지, 뭐 빨리 간다, 난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냐,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렇게 늦게 100세에 낳았지만, 그래서 20살에 낳은 사람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족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 주시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오늘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 그래서 좀 늦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이 자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린 끝까지 두 손 들고 새벽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응답 주시지, 하나님의 하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복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막 뭐 승진하려고 너무 서두르든지 뭐든지 서두르고 막 그러면 이스마엘이 돼요.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아픔이 지금 계속되는데, 우리 늘 참고 기다리고 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주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